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처음과 끝을 말씀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맞아 주께서 조금 남겨두신 성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였습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짐으로 재난과 전쟁의 광풍으로 많은 사람이 신음하여도 회개하지 않으며 원망하며 주를 회방하기를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주께서 준비하신 정한 자들로 큰 소리로 여기 있노라 외쳐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않으며 진리로 더욱 밝게 빛나 세상 앞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 SARS 때문에 참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그 조그만 그 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날뛰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 사람들이요. 뭐 21세기에 문명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도 없고. 요즘에 이 SARS가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이제 큰 치명적이다라는 그 이유를 깨고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마음 가운데 퍼져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근데 결국에는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상한 이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인데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를 듣지 않고 이상한 돌연 변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WHO에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이 SARS를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전혀 고칠 수 있는 항생제나 어떤 백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나라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좀 느슨하게 하고 그냥 다니게 하고 왜? 어차피 우리가 이 병과 함께 같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이것을 당장 고칠 길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복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자, 그걸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가?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그만 바이러스에 쓰러져서 그냥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렇죠? 지금 북경에는 5천 명이 격리돼 있어요. 5천 명이. 이건 뭐 이락 전쟁보다 더하죠. 5천 명을 격리시켰으니까 이거 완전히 전쟁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거기 이제 버스고 기차고 비행기고 완전히 이제 북경 주변 딱 이게 봉쇄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중국 전역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점점 퍼지는데 보니까 요즘엔 이 북경도 그렇지만 상해에 만약 SARS가 퍼졌다는 소식만 들리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통 큰 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해 가보시면 상해는 보통 이런 큰 일반 서방 도시하고 거의 방불합니다. 그 건물들이며 큰 도로며 그 현대 건물들이며 이제 모습들이 거기는 그 패실리티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 사는 그 모습들이 이 외방 서부 세계하고 비슷해요. 뭐 비싸고 잘 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상해 옛날 도시보다 신도시에 가면 참 좋아요. 자, 지난번에 갔을 때 가봤는데 또 거기에 이 빌딩도 거의 90층짜리 빌딩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외국 상사들, 외국 회사들이 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상해에. 그래서 지금 상해에 지금 SARS가 또 퍼져가는데 지금 쉬쉬하는 겁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거기 만약 퍼뜨려 버리면 진짜 외국 상사 거기서 다 나가버리면 미국 경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도 SARS 환자가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벌써 한 6명인가 지금 격리시켰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미국에도 한 20명 정도 SARS 환자를 지금 격리시켰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이 토론토 사회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받았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무엇이요? 온역, pestilence. 이 pestilence는 영어로 말해서 disease without cure.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리켜서 온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온역이 퍼지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이볼라 같은 병, 이볼라 병은 사람이 좀 열려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이볼라 병이 훨씬 더 무서워도 이볼라 병은 호흡기로 이게 에어본이 아니에요. 호흡기로 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지는 그 속도가 아주 느리니까 괜찮죠. SARS 같은 거는 호흡기로 퍼지니까
이건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들어온 한 여인이 저 토론토에서 155명에게 전달했어요. 한 명이. 지금 이런 입장이니까 안심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는 중국으로 가 있던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유학생들 10,000명이 지금 출국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요. 지금 한국은 비상이에요 지금. 그 10,000명을 어떻게 검역할 거예요? 10,000명을 어떻게 격려할 것이며. 그러나 들어와야죠. 우리 자국민들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병이 동물에서부터 왔다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동물에서부터 전해져 왔다고. 최근에 말이죠. H7N7이라는 병이 또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SARS 비슷한 플루 같은 그런 심통을 가진 그런 병인데 근데 이것도 감기 증상으로 생기는 이상한 그런 염증 이런 폐렴 같은 염증이 생기는 SARS하고 비슷한 게 또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것은 닭에서부터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부터 좀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이 지금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하지만 지금 미국이 점령을 했지만은 문제가 산재했습니다. 보통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미국이 그 계획한 것처럼 한 달 안에 이라크를 점령하면 마지막에 있는 환란의 기간 가운데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세계에 빨리 퍼질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는 일이 좀 장기전이 되면서 어려워지면 아마 미국에서 시작하는 환란이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형편을 보면 아마 미국에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훨씬 더 신속하게 세계에 퍼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예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곳에 가서 물론 오일도 점령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동 지방의 그 아주 그 좀 뼈다귀 같은 그런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중동 지방과 아랍권까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와서 이젠 정말 용처럼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미국이 이렇게 거세게 나간다는 적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 고립주의예요. 무역도 고립주의고 유럽 당신들 전쟁은 당신끼리 해라. 우리가 관여 안 하겠다. 항상 고립주의였어요. 아이솔레이션이 그 미국의 그 목표였어요. 우리는 뭐 세계 전쟁에 일갈도 안 한다. 우리끼리 그런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그런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계를 호령하고 용처럼 세계를 자기 이제 권한 안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preemptive strike, 선제 공격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언제 선제 공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방어했지. 이젠 미국이 선제 공격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면서 정말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참 큰 문제는 북한이죠. 북한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북한이 아마 미국과 또한 인근 국가들에게서부터 어떤 이 보상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북한도 전쟁하길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는 방법이 참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보수 강경파들의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강경파들은 이제는 북한을 건드리는 것은 협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미국의 백악관에서 지금 있는 그 보좌관들 가운데서 장관들 가운데서 북한은 가서 쳐야지 전쟁을 통해서만이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그 여론이 점점 더 강해져요. 미국에서. 이라크를 쳐서 이긴 다음에 지금 의기양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김에 내친 김에 북한 가서 없애라. 이런 얘기가 점점 강해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문제보다 북한이 그렇게 잘못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미국의 여론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제 미국이 북한을 가서
갑자기 쳤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영변 같은 핵발전소 있는 그 주위를 가서 치고 또 38선 위에 북쪽에서 남한과 일본에 대포 쏘지 못하게 해서 또 그 근처에 가서 처음 갑자기 융단 폭격해서 때려버리고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럼 그 두 가지를 해버리면 뭐 그 위에는 무슨 뭐 폭탄이 없어요? 그냥 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 미군들의 부상자와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면 그건 실제적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이 참 분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존절히 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그거 이외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임시이고 잠정적인 것이요. 하루아침에 병 생기면 그만이고 하루아침에 사고 나면 그만이고 하루아침에 그만 마음이 상해서 자살하면 그만이고 인생은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입니다. 최근입니다. 한 젊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도대체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내가 자살하고 죽고 싶은 충동을 2번 느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까? 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동료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진실된 고백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봅니다. 부자들의 고통과 근심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욕심과 수고를 봅니다. 이쪽 편도 고통스럽고 저쪽 편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쪽 편은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요. 잘 먹어서 병이 생기고 이쪽 편은 없어서 너무 한스러워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똑똑한 자들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많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번민과 근심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수룩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소원과 눈물이 많습니다. 뭐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피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도서 얘기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좀 펴서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패시미스트, 염세주의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해볼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욕심 차릴 것 다 해보고 가질 것 다 해보고, 후궁이 수백 명이고, 왕비가 몇 명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옆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풍습이 그래요. 애굽에서 와서 당신 우리하고 전쟁 안 하려면 내 딸 받으시오 그러면 받아야 돼요. 또 그 왕비가 말이죠. 아버지, 아빠, 이 왕이 솔로몬 왕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요. 그럼 전쟁이에요. 서운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은 참 앉아있기 어려운 그런 자리예요. 저는요 100만 불 줘도 저는 왕 안 할 거예요. 그 왕을 누가 해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뭐 좋은 거 어쩌? 절대 안 그래요. 왕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왕은 자기가 불행을 알기 때문에 그 불행을 다른 데 채우기 위해서, 그 베큐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 갖고 싶은 여자가 다 가져보고, 뭐 마시고 싶은 건 다 마셔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그래서 왕들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쾌락이 궁중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북경에 가서 그 Forbidden City, 금지된 성을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왕이 놀던 놀이개들이 있어요. 왕이 놀던 그 놀이판들이 있고 왕이 놀던 그 재밌게 노는 그 곳들이 있어요. 굉장해요. 왕은 뭐가 재밌다 그러면 가져와라. 한번 해보자. 왕은 그게 채워야 돼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삶이.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일생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다 늙은 다음에 파판 늙어서 머리가 하얘진 다음에 전도서를 쓴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솔로몬은 절대적으로 염세주의자거나 이 패시미스트. 그래서 이 말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참 잘 썼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음이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영어로 in vain, nothing, zero.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한 고백입니다. 전 지금까지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했는데 잊어버렸는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기억상에는 제가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70세 이상 된 은퇴한 목사나 하는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다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정말 허무하다 하고 다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얘기지 이거는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돼서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굉장히 좀 꺼려했는데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옳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진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요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말씀이 2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 2개 가운데서 이 중에서 어떤 걸 말씀드릴까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갑자기 3번째 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3번째가 뽑혔어요. 오늘은 제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남미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열흘 동안 남미를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학교를 간 겁니다. 학교. 거기에 전원학교.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인데 중학교 졸업생들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런 학생들이에요. 한 20-대명이 있는데 그들 미소에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단순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배운 사람들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또한 그 학생들한테 와서 가만히 얼굴 보고 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 학생들이 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감동을 받아요. 아주 단순해요. 이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그 하는 말들, 저한테 와서 묻는 이야기들 참 그렇게 단순해요. 가진 것이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저 스트레스와 병과 그 불행함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쉬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 쉬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충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혜가 많아서 지혜 있는 행위와 좋은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결국엔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무지한 자가 겪는 것이나 지혜로운 자가 겪는 것이나 결국은 보니까 매일반이더라. 돈이 많은 부자가 가는 길이나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이 가는 길이나 맨 마지막은 다 똑같더라. 이 땅을 살면서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어려워지는 그 모든 과정은 똑같더라. 다름이 없더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도서에서 지금 솔로몬이 헛되니 지금 나 그러면 자살해서 죽어버려라.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결론 내리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한마디를 딱 지금 심어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 행복해 가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딱 짚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가 많다고 해도 우매한 자와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을 보십시다. 2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부터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렇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예? 자기가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봐도 결국엔 매일반이더라 그 말입니다.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 세월이 오래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괴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까지 이 해 아래에서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1장 27절. 1장 17절이요. 1장 17절 보시면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26절. 2장 26절.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봐야 어디까지 받겠느냐? 그것도 헛된 것이야. 헛되지 않은 것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늘에 가야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의인들이 주님께 이 땅 위에서 축복을 받아왔자 그것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3장 19절.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고 말합니다. 4장 16절. 4장 16절.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왕이 되어서 정치가 되어서 훌륭한 문학자가 되어서 교육자가 되어서 그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정치가가 되어서 좀 잘해보려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아무리 해봤자 지나가면 그만이고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죠?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후세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5장 10절 11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면 나가는 구멍도 많다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면 먹는 식객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봤자 들어오는 수입은 그거라고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10,000불 벌 때하고 1,000불 벌 때하고 내 수중에 들어와 사는 것은 똑같아요. 먹는 거 10,000불 번다고 무슨 2배 먹습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이지. 김치 한 그릇 먹는 것이지 10,000불 번다고 김치를 갖다 모아서 황금으로 만들어서 먹습니까? 똑같은 거 먹지.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땐 10,000불을 벌어야 돼요. 20,000불을 벌어야 되고 1,000,000불을 벌어야 돼요. 그거 벌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우리 정신과 시간, 정력 다 소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슬프고 병나고 고통나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 있고 어렵고 불행하고 욕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다가 사람이 다 허송세월을 한다면 나중에 허무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노인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의 충고를 지금부터 받아서 젊을 때부터 그러니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남들처럼 당신 다 해봤으니까 그렇지 난 한번 해보고 하고 쫓아가다가 일평생 동안 허송세월 다 하다가 나중에 허무하다 내가 괜히 그랬다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15절 16절 5장 15절 16절. 저가 모태에서 벗어나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그것들은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헛된 바람을 붙잡는 것 같다. 그건 거기서 그칩시다. 계속하면 너무 또 낭망적이니까 우리 거기서 그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3장을 보십시다. 3장.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무엇이 있고요? 기한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애써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병이 난다면 아무리 병 나려고 아무리 애써봤어요. 어떤 때는 천연치료를 아무리 애써도 죽을 때는 죽어요. 왜요? 여러분이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이에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며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주님의 섭리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 시즌을 그 기간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11절부터 자 9절부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이제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다 허무해요. 지혜 있는 것도 허무하고 돈 많은 것도 허무하고 가난한 것도 허무하고 무엇을 해본 것도 허무하고 안 해본 것도 허무하고 욕심도 허무하고 다
허무한데 결국엔 우리에게 최고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느끼세요. 참된 즐거움을 누리세요. 돈이 줄 수 없고 명예가 줄 수 없고 공부가 줄 수 없고 지위가 줄 수 없고 남의 칭찬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평안이 마음속에 있어야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벌려면 남을 눌러야 돼요. 남을 이용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올라가려면 남을 무시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어요. 하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남에게 봉사할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살로몬이 다 소용없고 허무하고 내가 세월을 낭비한 건데 결국의 최고는 내가 살아날 동안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구나.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위장병 걸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워야 돼. 예? 백만장자나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이나 먹는 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방이 좀 뭐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고 식탁이 고급이고 아니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민 처음에 와서 식탁이 없어서 그냥 종이 박스 위에다 천 얹어놓고서 밥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먹던 거나 지금 먹는 거나 먹는 건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먹을 때 먹음으로 오는 기쁨, 만족.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여러분 일하면서 낙을 누려요? 아이고 또 상추. 이놈의 오이 이번에 올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나무를 자르든지 뭘 해도 참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사를 해도 뭘 해도 난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님이시여 내가 땀 흘리며 내가 일할 겁니다. 내가 땀 흘리며 장사할 것이고 땀 흘리며 내가 이빨 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해서라도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이게 무슨 뭐 불교인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불교의 열반에 들어가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우라. 그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무로 들어가라. 그런 열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지. 종교 철학과 달라요. 그런 다음에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남에게 집어주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영생 얻는 길을 안내해주고 이것처럼 세상에 보람있고 기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위해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어디서 얻어난 줄 아세요? 세상에서 잔뜩 얻어왔어요. 그게 바벨론 교육이거든. 그게 바벨론 교육은 바티칸에서 했던 교육이 불란서로 갔다가 불란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로 갔다가 그것이 미국의 하버드로 넘어가서 하버드 교육 제도가 세상에 다 퍼진 거예요. 그게 바벨론 교육 제도요. 그 잘못된 생각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편안하게 욕심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행복해요. 부모 눈치 보고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불행해요. 그 아이들이 불행해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마음대로. 넌 뭐 하고 싶지?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게 뭐야? 넌 이미 넌 한국 사람 자식인데 그게 뭐야? 좀 더 나은 걸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아빠 나 조금 더 나중에 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그 아이들이 마음에 편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전도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그걸 느껴요. 그렇구나. 우리의 교육은 다분히 체면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많은 게 우리 얼굴이고 체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키면 무엇을 못하는가? 그렇게 따라가고 하기 위해서 말이죠. 남한테 인정받는 삶을 유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생활을 영위할 줄 몰라요. 이기적이 돼요. 남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남에게 감화적인 그런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남미에서 만난 아이들 그 청년들에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 얼굴에 거룩한 미소가 있어요. 거룩한 미소가. 전 제가 많이 여행을 하니까 여행을 하면서 저 젊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집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과 제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비교해봐요. 제가 거기서 만난 그 아이들이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아이들의 단순한 그 얼굴 속에서 거룩한 미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와 많이 배운 자들이 와서 그 미소에서 감동을 받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다면 난 돈과 명예 다 버리고 너희처럼 살겠다 이렇게 해요. 무엇이 증인된 것이고 무엇이 주님을 위한 영광이고 무엇이 주님을 향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내가 왜 살고 아이들을 왜 키우며 왜 교육시키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혁명시켜서 나를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보십시다. 5장 1절.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장 1절. 전도서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지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삼가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예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선한 일을 하고 또한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는 우리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만 하게 키우면 그 아이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고 특별히 존경받지 못해도 그것이 참된 교육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하늘에서 칭찬받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아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런 아이들이 남들에게 크게 감화를 끼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청소부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대장간에서 일을 할지라도 농부가 될지라도 그런 사람이 참되게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서의 참된 본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18절) 전도서 5장 18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득이로다. 이 땅에 살 때 주님 안에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6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6절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1장 9절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 말이에요. 늦기 전에. 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우리의 척추가 휘며 허리가 구부러진다고 말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며 이빨이 빠진다고 말이죠.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안시력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우리 귀가 먹는다고 말이에요. 보청기를 껴야 되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잘 안 옵니다. 음악하는 여인들도 다 쇠해질 것이며 목소리가 다 쇠해집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렇죠. 늙으면 말이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제가 먼저 아멘 해야 돼, 이 말은. 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고 그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남에게 잘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이요, 정말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있으며 그 사람들이 남에게 자기 생활을 보여주고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때 감동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선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좀 허무주의적인 것 비슷하게 들리는 얘기를 한마디 할까요? 저는 딸만 둘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잘 가르쳐가지고 뭐 이것저것 잘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과거에 아빠가 너한테 이거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널 위해서 하는 것이야. 물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말도 사실 많이 있죠. 양심적으로 그렇죠. 열심히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키워놓은 다음에 시집 가버리면 그만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저한테 그만이요, 우리의 그만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시집 가면 그 뭐해요? 남편한테 남편 따라 사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남편이 영적으로 잘못 살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배웠을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뭘 잘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잘 벌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남편 눌려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머리 위에 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집 잘 가야 돼 보니까. 근데 시집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보다 이 목적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놔봐야 세상에서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솔로몬은 다 늙어서 이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동의를 해요. 제가 동의가 돼. 솔로몬 왕이요. 저는 제가 당신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기 전에 저는 당신의 충고를 제가 받습니다. 당신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와 계획이 결국은 헛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어떻게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요, 많이 가르쳐놓고 재주가 많지 않습니까? 번민이 많아요. 경쟁이 많고. 여러분,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직장학교가 더 힘들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런 거 안 그래요? 그래 우리 세상이.
제가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과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사고방식이 혁명 일으키고 달라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남처럼 살고 살려면 이기적이 돼야 되고 경쟁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찬 생활을 하다가 허무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영적인 미소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게 더 중요해요. 저에겐. 이 아이가 나가서 남들에게 영적인 미소를 끼칠 수 있을까 중요하지, 누구 자식이야 똑똑하네 재주 있네, 그게 저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세상에서 인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사람들을 좋은 재주로 그 사람들을 엔터테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씹어먹기가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잔뜩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젊을 때 솔로몬의 충고를 받으면 미리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참 교육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수입니다. 세상의 칭찬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요, 자기 자녀를 갖다가 아이보리 리그라고 그러죠. 아이보리 리그. 아이보리 리그가 뭐예요? 명문대학이죠. 미국에는 명문대학에 보냈어요. 제가 그 대학 이름은 안 되겠어요. 정말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이 남매가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다 명문대학에 갔어요. 그러니까 절 만나기만 하면 칭찬이,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려고 정신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말이죠. 우리 딸도 붙었어요. 우리 아이도. 걔들 난 그저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 걔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더니 결국 들어갔다고 아주 그냥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말이죠. 절 만나기만 하면 이거 명문학교 갔다고 자랑이 그냥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입이 입술이 간지러운 모양이야 아마.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한 1년 지났습니다. 그 자랑이 없어져요. 또 한 1년 지났어요. 이젠 자랑이 아니고 그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요. 나중에 한 4년 지났어요. 한숨을 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그 기쁜 얼굴이 다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켜서 들여보냈는데,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들 마음간에 신앙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신앙이 없어지게 한 것은 당신들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석학들, 똑똑하고 영리한 학자들 밑에 자식들 갖다 내팽개쳐 놨으니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 죄요 그게? 아이들 죄요? 부모 죄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단순하게 즐거워할 때,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때문에 남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 그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요. 그게 전도고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전도서 얘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끝이 되었어요. 끝이 되는데, 최근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편지는 제가 LA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자주 LA에서 제가 가서 집회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제가 갈 때마다 날 참석하는 그런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거기는 그 대학에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간호학과를 나와서 이제 정규 간호원이 돼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아주 똑똑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잘 벌었는데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허무합니다.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알죠.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서 간호로 돈을 잘 벌고 헤드가 됐는데 허무해서 못 살게 돼. 이게 뭐냐 이게. 맨날 가지고 그냥 아픈 사람한테 주사는 꼭 놔주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수할까봐 이 차도 정리 잘 해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되고 아무런 보람도 없고 돈 많이 벌면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어디에 좀 선교지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네는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있는데 그래도 되는가? 아이 목사님 난 재미없습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근데 물론 제가 소개한 곳에 간 곳은 아니지만은 이제 갔는데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간 다음에 저한테 이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가지고 최근에 편지가 왔는데 읽었어요. 목사님 시편 4장이 저한테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인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사르스고 막 병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거기서 간호원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시편 4장에 있는 약속을 주장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말했어요. 1절 읽으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지금 사르스 병이 막 퍼지고 있는 지금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나를 너그럽게 하시며 영어로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어의 뜻은 아주 좁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내 방을 넓게 해 두셨으며 그런 뜻이에요. 예? 목사님, 내가 이 약속에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내가 이렇게 테이스트할지, 내가 이렇게 맛볼지 내가 몰랐습니다. 좀 설명하면서 4월 20일 날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600만의 시민이 있는 이 도시에 갑자기 공포가 휩쓸려 왔습니다. 4명의 사르스 환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머전시 스텝 미팅이 있고 4월 21일 날 4시 반에 다 모여서 지금 지시를 받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8시부터 8시 15분까지 4시 45분부터 5시까지 15분 동안 각 서로 병원끼리 문제가 있는지 서로 연락을 해야 되고 Starting this morning at 8 a.m. 그러니까 8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Anyone who comes to our outpatient clinics with a fever and a cough will be directly, immediately to our special clinic area. 그러니까 fever, 열이 있다든지 기침하는 환자는 무조건 격리시키는 특별 클리닉에 보내가지고 이제 검사받게 해야 되고. It was incredible to learn that from an average of 30 such patients a day, it jumped yesterday up to 120. 그런 환자가 하루에 30명씩 오다 지금은 하루에 120명씩 온대요. 그런 환자가. 그러니까 막 패닉이 공포가 막 그냥 그 도시를 휩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5절 읽으면서 말해요. 5절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바쳐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지요. 주님 내 생애가 주님의 의의 제물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참된 삶이에요. 이게 자기는 그래서 내가 배운 간호원 그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여기선 지금.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참된 선을 보여주고 의로운 생애를 보여줄 자가 누구냐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빛을 내 얼굴에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러한 간직이 어딨냐 말이에요. 말하면서 자기 기도가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아직 젤렉이 있기 때문에 간직을 만들어서 젤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일찍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내가 내 생애를 주님께 의의 제물로 바치오니 사람들로 하여금 내 얼굴에 당신의 빛을 보게 하사 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다 됐죠 이제? 예. 여기 이제 보면
그 다른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끝내고 이제 7절 8절에 가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런 말하기를 이러한 와중 가운데서 이런 패닉과 공포 가운데서 나를 안전히 구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나는 절실히 느낍니다. 목사님 나와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편지 쓰면서 자 이메일로 자매요, 자매야말로 참 교육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I'm so proud of you.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의 충고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낙을 누리고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길이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4장이 이 어려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상고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 고집대로 살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의 불찰들과 우매함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영감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 두셨음에도 불문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우리 온 가족이 손목 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남들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 세상은 허무합니다. 정말 주께서 주신 낙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얻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